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귀한 날 이른 아침부터 우리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시고 또 이 오후 시간에 귀한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귀한 목사님을 이곳까지 불러주셨으니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친히 듣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땅에 주의 복음이 전해지고 우리와 다른 참 많은 다민족인들을 불러주시고 우리같이 이 한반도에 남쪽에 갇혀서 살고 있던 우리에게도 참 많은 분들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더 나누고 세계를 향해서 많은 민족을 향해서 때로는 우리와 전혀 다른 종교와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들도 포용하고 어떻게 우리가 주의 복음을 들은 자로서 더 많은 분들을 만나고 그들을 섬기고 또 우리가 도전받고 이렇게 살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그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사명이면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저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지금도 이번에 있는 우리 권사님들과 그 가족들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 우리가 힘 얻음으로 또 누워 계신 그분들에게도 힘이 전해져 빨리 완쾌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멘. 오늘 오후 시간은 코너스턴 교회 빌 메이저스 목사님 모시고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 하시는 사역과 왜 우리 한국을 오시게 되고 지금까지 사역을 하시는지 이런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말씀을 통해서 듣고 싶습니다. 사실은 제가 오전 예배 설교를 좀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지금 목사님 섬기는 교회와 우리 교회가 아직 이게 깊이 이 시간 오늘이 되지 않아서 오후 예배 제 마음은 조금이라도 우리 오전 예배 계시는 분들에게 한 분이라도 더 목사님을 소개해드리고 싶은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에게 설교를 해주시는데요. 이 말씀 듣고 큰 은혜 받았으면 좋겠고요. 말씀은 목사님이 하시고 통역은 빌 메이저스 목사님이 하시는 두 가지를 감당해 보겠습니다.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찬양 인도하시는 분처럼 물어보 할까요? 영어 안 해도 되죠? 사실은 처음 만나는 여러분 한국말을 제가 하는 거 이런 발음 또 이런 그 단어들 알아들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학교 다니셨죠? 예, 대답하는 거는 알아들었다는 얘기고 대답 안 하시고 또 아멘이 없으면은 그 오후가 돼서 그런지 졸음이 와서 그런지 아니면 못 알아들어서 그런지 제 나름대로도 열심히 여러분의 모습 보고 있을 겁니다. 근데 사실은 오전 예배 부탁을 받았을 때 우리
그 효창교회가 불쌍해서 그래요. 그래서 오후에 한번 하고 교인들 결정으로서 나중에 또 초대받으면 제가 더 자신 있게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82년도에 미국 대학 졸업하고 일주일 만에 한국에 나왔습니다. 82년도 언제인지 아시는지? 그 전에 태어나셨죠? 1982년도. 이제 대답이 없으니까는 제가 시험을 하겠습니다. 제 머리 위에 손가락이 몇 개죠? 5개인데요, 머리 위에. 제가 한국말 쓰는 거는 다 한국인한테 당했기 때문에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욕하지 말고 만약에 농담하고 여러분 당하게 되면 이거는 그만큼 제가 당했다는 거예요. 한 번 당하면 까먹고 여러 번 당하면 저도 배웠습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고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82년도에 왔는데 대학 졸업하자마자 한국말을 전혀 모르고 전라남도 광주 내려갔습니다. 그때 미국 대학 다니면서 유학생을 만났는데 그 유학생은 김장환 목사님 큰아들이었어요. 김요셉 목사. 그래서 둘이 학교에서 만나고 친구가 되고 한 여름 방학은 기숙사 같은 방을 룸메이트로 지냈습니다. 근데 그 친구의 얘기는 제가 빚이 많아요. 한국에 나온 거는 자기 덕분이고 또 한국 나오자마자 자기 집에 노래 충천단이 모이는데 엄마가 무슨 송별회처럼 갈비도 주고 그래서 초대를 받았어요. 그 친구 덕분. 82년도 한국 나온 지 2달 만에 만났던 자매 87년도 마지막 10월 마지막 밤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결혼 덕분, 자기 덕분 그래서 빚이 많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2011년도에 한국 국적을 구했습니다. 저도 한국인이죠. 대답이 없네요. 근데 그 국적을 구하지 않았어도 그런 얘기를 들어요. 한국 온 지 얼마 됐냐고 30몇 년 됐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다 됐다고. 그래도 신문에 보니까는 이 외국인이 뭐라고 하죠? 임국자 있어도 그래도 외국인으로 친대요. 이건 며칠 전에 신문에 나온 얘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외국인이 이제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국제 결혼이 많고 또 외국인이 많이 한국에 와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쉽게 이 세계화 돼가는 과정으로 더 쉽게 받아들이지만은 문화적으로 또 사상 어떻게 보면 또 받아들이기는 아직 안 됐어요. 그런 입장이 또 그런 상황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물론 이 입력돼 있는 사고 방식이 하루 아침에 변하지는 않은 거는 당연하죠. 어느 나라에 가도 마찬가지. 근데 우리 교회에서 모인 분들이 우리는 더 쉽게 문화를 변하는 내용이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이건 예수님이 십자가 올라가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거. 우리는 한 가족이 됐어요. 쉽게 말하면 단일 민족이 됐습니다. 근데 그런 사고방식 안 가지고 있고 어릴 때부터 자랐던 나라의 영향으로 아직까지는 아니다 생각하고 있는 거는 그러면 우리 다니던 학교 영향 또 자랐던 문화의 영향 또 우리는 성경 말씀하고 두 개 놓고 비교해 보면 이쪽 영향이 더 세다고. 물론 그렇게 된다고 해서 나쁜 거 아니지만은 제한이 많아요. 오늘 성경 말씀으로 보니까는 그 11장 있는 것부터 먼저 생각하면 여러분 나사로라는 분이 알죠? 그래요? 저는 못 만났는데 어떻게 알아요? 읽어봤죠. 그러니까 성경 책 통해서 만나게 됐죠. 병이 들어서 죽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니까는 무덤에서 나오라고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어떻게 알아요?
책 내용 그대로죠. 저도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있는 말씀이 이 믿음에 대한 말씀이 집중하게 됩니다. 근데 그 무덤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12장 처음 시작하는 구절이 이제 예수님 그 정말 반갑다 환영하는 식사 자리예요. 거기서는 이 그 마리아가 비싼 유향을 예수님 발에다가 해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예루살렘의 입성을 이루어지게 되었고, 근데 같은 12장에는 이제 오늘 말씀이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 전에 식사 자리나 이 예루살렘에 있는 입성의 환영 같은 장 안에 이 20절에 있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큰 변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할라인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그 내부 사람 아니고 외부 사람들이 나타났을 때 그 제자 중에 이 할라인 이름으로 돼 있는 분을 찾아가요. 어떻게 하면 우리 예수님 만날 수 있는지. 외부 사람들이 올 때는 진짜 문이 안 열려 있어요. 드디어도 안 열려주고 여러 가지의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 교회 자체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데 한국말만 쓰죠. 그리고 효창교회도 영문으로 안 돼 있죠. 한글 알아보아도 교회 찾기가 어려운데 한국말 못하는 사람이 더 어려워요. 그리고 와놓고 여러 가지의 푸드침이 있어요. 근데 40년 전에 50년 전에 아무렇지 않았어요. 문제 하나도 없어요. 외국인이 있으면 큰 교회에 찾아가지. 근데 이제는 매일 밤낮으로 교회 앞에 지나가는 한국말 못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레인처럼 외부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 만나려면 우리는 교회 문 열어줘야 되고 어떻게 우리는 예수님 가까이 오게 해야 되는 일이 이제 시기가 왔습니다. 근데 여기 할레인들이 왔을 때 사실은 요한이 이 글 쓰면서 시작만 해놓고 예수님 만났는지 얘기가 없고 또 예수님이 그들하고 만났으면 어떤 얘기 나눴는지 모르고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일에 그들이 참석했는지도 몰라요. 중요하지 않았으니까 글 쓰지는 않았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하나님의 예배 드리고 또 예수님이 만나면 또 하나님의 예배 드리는데 중요한 분으로 그만큼 생각한 분들이 나타난 거예요. 외부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이 첫 번째 제자들한테 또 주변 사람들한테 말씀하신 거는 이제 알고 세상에 내려왔고 또 알고 살아면서 때가 된 거예요. 십자가에 올라가는 때가 된 거예요. 십자가에 올라가면 그 전에 구약 성경에 유대인들이 이 하느님 예배 드리는 장소 외부 사람이 들어온 거 아니고 십자가에 올라가시게 되면 온 세상 이제 교회가 생기고 교회가 세상 끝까지 전도하러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 어느 장소, 어느 문화, 어느 언어를 통한 예수님을 소개하는 때가 된 거예요. 이 할레인들이 나타나니까는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이 구원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그 예수님이 선물 드릴 때가 된 거예요. 이게 너무 기쁜 말씀이에요. 굉장히 이 우리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큰 높은 그 고비가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 인해서 온 세상이 변했습니다. 또 예수님 하나님 예배 드리는 자들이 이제
책임도 달라진 겁니다. 그 책임이 우리한테 온 거예요. 이 말씀 인해서 예수님이 이 한 알의 밀이 떨어졌을 때 안 죽을 때 하고 죽을 때, 안 죽을 때는 한 알밖에 안 되고 죽게 되면 많은 그 알들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서 자기 따라오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하고 똑같이 따라오려면은 생명을 걸고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좋아하는 사람하고 이 생명을 안 좋아하는 사람하고 거기서 그 제자를 갈라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만히 예수님이랑 같이 지냈던 제자들을 그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니까 아주 예수님하고 지낸 분들이 부족했지만은 지냈던 베드로나 요한이 있는 분들이 있었고, 또 반대쪽으로 완전히 도둑놈하는 그 제자 한 명이 있었죠. 그 돈을 갖고 자기 나름대로 써먹으면서 그 유다스였죠. 그러니까 그래도 양쪽 있는 분들, 중간 있는 분들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믿기 전에 제자 훈련을 받는 거예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교회 문 열어놓은 거는 어느 정도 예수님 영접하고 성숙해진 믿음 있는 사람만 들어올 수 있는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 보니까. 그러니까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는 제자 훈련을 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하나도 예수님이 단어도 모르면서 우리는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또 하나님이 우리 인도한 그 생명의 활동을 예수님 모습을 보여주면 한 걸음 더 가까이 예수님 앞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제자 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적은 다 간단하게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 되게끔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희망이고 기다리고 있지만은 그거 멈추면 아니에요. 그리고 그거 돼야만이 우리 일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라도 하느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들을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해야 됩니다. 제자 훈련하고 있는 과정으로 하느님의 일은 영접하는 거예요. 우리 일이 아니고 하느님의 일이 영접하는 거고, 그래서 제자 훈련을 언제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는 하느님이 사랑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전라남도 광주 먼저 떨어졌는데 10대 선교회 2달 약속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미국에서 초청 편지를 받았을 때 저는 3학년, 4학년 사이에 여름 방학만 있는 줄 알고 2달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1학년 때 초청 편지를 받았는데 이제 3학년 끝나니까는 졸업을 했어요. 1년 일찍. 왜? 이렇게 선교 활동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13살 때 제가 중학생들 수련회에 가놓고 여러 교회 연합으로 한 1000명 정도 중학생들이 모인 자리에 선교사 우리한테 3박 4일 동안 수련회 인도를 했습니다. 시작할 때는 우리 선교사 뭔지도 모르면서 들었어도 이렇게 3박 4일 동안 해외에 생활했던 분한테 얘기 들은 적이 없었어요. 재밌는 얘기 굉장히 많았어요. 웃기는 얘기, 또 상상 못하는 얘기, 또 여러 가지의 고통 얘기도 있었습니다. 중학생들이 굉장히 그거 재미했어요. 근데 우리한테 그 설교 시작하는 한 날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이제 1000명이 앉아 있어요. 중학생들이. 여러분 다 커서 대통령 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라고. 거의 90% 손 들었어요. 같이 손 들었으니까 제가 높이 들면 제가 선택받을 거 아닌가. 중학생들이니까. 근데 제 이름은 빌인데 저보다 먼저 빌 클린턴 대통령이 돼버렸으니까는 기회를 놓친 거예요. 두 번째 우리한테 던진 질문은 세상에 가장 부자 된 사람이 되고 싶으면 손 들어보라고. 첫 번째 기회 놓쳤으니까는 높이 들었지만은 빌 게이츠가 먼저 돼버렸어요. 그 다음에 우리한테 세 번째 질문은 여러분 선교사 되고 싶으면 손 들어보라고. 2번 시도해봤는데 세 번째 그냥 지나갔죠. 거의 손든 사람이 없었어요. 뭐가 뭔지 모르니까 3박 4일 동안 우리한테 좋은 말씀을 전해주니까 정말
대통령이 할 수 없고 부자 할 수도 없는 일이 우리가 어느 나라 가면 그 나라 언어하고 문화를 적응이 되면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전해줄 수 있고 그들이 예수님 영접하게 되면 영생을 받게 되는 거. 영생은 우리가 지옥 안 가게 되고 그러한 얘기를 하니까는 이게 대단한 일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설교 마지막 부분에 우리한테 다시 기회를 줬어요. 여러분 다 커서 선교사 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라고. 그래서 쑥스러워서 그냥 들었죠. 그리고 속이 시원하게 손 내렸어요. 그때 우리한테 손 들었던 사람들이 좀 나와서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것도 어려웠는데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중학생들한테. 어떻게 해서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눈 감으라고 눈 감고 오래오래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아이고 땀나. 빨리 기도 끝나면 자리에 돌아가야지. 아멘 하는 소리 시작하니까는 제가 도망갔어요. 근데 가지 말고 다시 와보라고. 줄 서갖고 마이크 잡고 입에다가 대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결심한 거 얘기해보라고. 이거 어려운 거예요. 그 나이에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고 그냥 울면서 나는 선교사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들어갔어요. 그날 밤에 잠이 안 왔어요. 어떻게 선교사 되는 거, 무엇을 어떻게 해.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다른 나라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저한테 오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해외에 나가려고 그랬어요. 제 나름대로 시골에서 자라가지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무식한 생각으로 그냥 해외에 가야 돼. 근데 누가 그랬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가려고 선교사 훈련을 받아야지. 그러니까 기독교 대학 좀 선교과 있는데 가야지. 근데 기회 없었으니까는 기독교 대학은 갔어요. 근데 그 수원에 있는 유학생 친구 만나고 이제 문이 열린 거예요. 초청 편지가 왔잖아요. 그래서 대학교는 괜히 가는 거예요. 이제 시간 걸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얼렁뚱땅 여름에 그 수업도 교실 나가고 겨울 방학 때도 나가고 그리고 한 학기에 더 많은 그 학점을 받고 일찍 졸업했어요. 그리고 한국에 나왔을 때는 나오기 전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선교 단체에서 훈련을 받아야 돼. 여기저기 다니면서 정말 이 생활비 모금을 해야 돼요. 그러면 또 몇 년 걸릴 거 아니에요. 또 어떤 선교 단체는 이 종각은 안 보내고 결혼하고 나가야 돼. 또 어떤 선교 단체는 이 교회에서 먼저 훈련 받아야 돼. 한 2년 동안 전도사 해야 돼. 그 안으로 예수님이 재림이 있으면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해외에 있는 친구 유학생을 만나고 초청 편지를 받았고 일찍 졸업했으니까 다시 졸업하기 위해서 1년 더 돌아와야 되는 거 아니고 그냥 갈 수 있는데 선교 단체 이제 받음을 못 받은 거예요. 등록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친구의 얘기는 그냥 가보라고. 그리고 본 책 중에서 허드슨 테일러 중국에 나간 선교사 있죠. 그분의 책을 보니까는 이 여기저기 다니는 모금 활동은 안 하고 그냥 배를 타고 중국에 간 거예요. 믿음으로 간 거예요. 기도하고 믿음으로. 그거 더 매력 있는 거 있죠. 파보잖아요. 시골에서 자랐잖아요. 나가서 이제 굶어서 죽으면 어떻게? 굶어서 죽으면 천국 가지. 괜찮다. 그래서 LA에서 비행기 탈 때는 주머니 있는 900불이 있었어요. 비행기 표는 편도로. 관광 비자 뭔지도 모르면서 90일. 딱 한국에 나와서 열심히 10대 선교회 한 거예요. 제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어 어느 정도 또 죽겠네 이런 거시기하고 그런 거 다 배우고 그래도 이 언어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10일 그 90일 지나가니까는 이 비자 해외 나갔다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산 가서 카페리 타고 일본 다녀왔고 또 이제 90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언어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공식적으로 외국인이 한국말 배울 수 있는데 한 군데밖에 없었어요. 연대 어학당. 제가 한국에 나왔을 때는 지하철 1호선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버스 타고 다니기가 더 어려운 거예요. 어차피는 연대 어학당 가려면 돈이 있어야죠. 돈이 없는 거예요. 이제 얻어 먹으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래도 잘 때가 있는 거예요. 또 어학당 가니까 영어 가리키는 사람이 한국어 공짜로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못해요. 근데 그때는 그거 보니까 이거는 봉사하는 일에 또 유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어학당에서 만난 선교사들이 있었어요. 한 선교사가 자기 의정부인 호원동에 있는 고아원에서 아이들한테 옷을 모였고 책을 모였고 게임 같은 거 그 운동하는 정비도 모였는데 여러 박스 갖다 놓는데 허리가 아프다고 같이 도와달라고. 그래서 부탁받은 걸로 가보니까 저도 고향 떠난 지 몇 개월 됐으니까 외로워요. 근데 아이들이 또 외로워요. 네가 외로우면 나도 외롭다. 내가 형이라고 불러. 내가 같이 축구도 하고 이것도 하고. 그래서 제가 사는 집도 자주 안 가고 가서 샤워하고 옷만 갈아입고 우원에서 지낸 거예요. 거기서 4년 동안 보냈습니다. 근데 4년 동안 보내는 거는 저도 몰래 제가 도움이 된 것보다는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한국어 문화하고 한국어 하는 거. 그리고 아이들 만난 거에 인해서 나중에 좋은 아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살부터 고등학생들까지 있는 100명 정도 모임이에요. 대가족 중에 대가족입니다. 거기 보모 선생이 12명인데 저는 뭐예요? 보모도 아니고. 그러면 단어 하나 만들어 봤어요. 보부 선생님. 이 한국말이 부족한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오늘 우리 성경 말씀을 다시 생각하게 되면 예수님이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자기 사는 것, 자기 중심하고 결정 내리는 생활. 그건 예수님이 주님이 될 수가 없어요. 자기 주는 자기 자신이니까. 근데 이 땅에 와서 사는 동안 생명 걸고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은 예수님이 가는 데는 자기도 따라가는 거예요. 다른 나라라도 또 다른 나라 사람이 온다고 해도 그들이 우리 집에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라고 식사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거는 정말 천국의 맛을 미리 볼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 이 기회는 잡아요. 임시, 행사 어떻게 해도 그들 얼굴에 미소를 지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기쁨을 나누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분명해요. 성령님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의 말씀만 듣고 있으면 이 기회에 어떤 차원 가지고 있는데 내가 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어떤 때는 제 도움이 no thank you 해요. 그러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우선은 도와드릴까요? 우선은 같이 먹을까요? 우선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받아주는 사람이 더 많고 충격받아요. 왜? 우리 아는 사이예요? 어떻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 나누게 돼요. 저 와이프한테 모르는 이야기인데 일리지 마세요. 저 뒤에 앉아 있지만은 제가 빨리 얘기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제가 9년 만에 한 옛날 교인을 만났어요. 근데 LA에서 제가 조금
공부하고 있는데 잠시 휴가 기간에 가서 수업을 했는데 갑자기 제가 목회한 형제 그 같은 수업에 같은 동료가 된 거예요. 좀 이상하죠. 가끔 가다가 여러분도 그 경험을 했을 거예요. 나이는 형이지만은 나는 먼저 입학했으니까 이제 후배가 되는 거. 막 약간 비슷한 것이 있었는데 우리 교회 떠난 지 9년 됐는데 오래간만에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사는 한국인이에요. 그래서 만났어요. 광화문에서 만났는데 식사 어디로 가는 건지 제가 스파게티 집이 있는데 근데 한 40분 동안 줄 서서 기다려야 돼요. 자리가 많지 않고 어차피 오래간만에 만난 거니까 대화를 나눠야 되는데 그 줄에서 이제 점심시간 된 것 같아서 사무실에 나와가지고 줄 서 있는 자매 2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앞에 좀 보내자. 그래 앞에 가라고 하니까 아니라고 뭐 어떻게 내가 안 받아주면 손해 본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시간밖에 없고 거기는 더 급한 것 같아서 우선은 말을 걸었어요. 그 다음에 보니까는 문 열고 같이 들어갔어요. 또 옆에 앉았어요. 두 사람이 앉았는데 좀 주문을 하니까 내가 주문한 거 똑같이 주문했어요. 어떻게 해서 말을 계속 대화를 나누게 돼요. 나이가 어려요. 근데 하느님이 저한테 이 계산할 때는 양쪽 계산하라고 그랬어요. 이상해. 근데 둘이는 더 이상했어요. 그래서 제가 일어났을 때 그들 몰래 그냥 삭스리 해가지고 안 쓰는 표현이죠. 처남이 2명 해가지고 얼만큼 당했어요. 이 삭스리 당했어요. 어차피는 계산을 하는 데는 그 자매 2명이 이제는 그러면 안 된다고 난리치면서 그러면 우리가 커피 사줘야 된다고 해서 3시간 동안 커피점에 가서 얘기 나누게 된 거예요. 여러 가지 하느님이 내가 도움받고 자기네도 도움받을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됐어요. 집이 대구인데 둘이 휴가 이제 돼가지고 서울에 와 있는 거 관광으로. 한 사람의 직장이 제주도예요. 보니까 진짜 자매예요. 둘이. 안 닮았으니까 같은 가족의 자매인 줄 몰랐어요. 근데 너무 쉽게 많은 얘기, 특히 믿음의 얘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저를 보고 참 한국인하고 다르다, 외국인이. 근데 그거는 아니에요. 제가 그런 거는 처음 했고 또 다시 안 할 거예요. 한번 했으니까. 근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원래 안 하는 거 하게 돼요. 왜? 하느님의 사랑은 그만큼 받았으면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거에 인해서 이런 시의 내용이 나온 거는 씨 하나 심으면 나무가 돼요. 나무 하나가 되면 숲속이 돼요. 똑같이 사과 하나 있는데 이 사과 하나에 인해서 과수원이 되는 거예요. 왜? 씨가 죽으면 많이 생긴 거예요. 이 교회는 이제 씨가 많아요. 근데 떨어지면 안 죽으면 그냥 한 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목숨을 걸고 구원을 주신 걸로 우리는 어떤 일이라도 굶어 죽더라도 천국 가는 거는 괜찮다. 그러니까 세상 생명을 사랑하고 있으면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는 아니에요. 제자 훈련 받아도 부족이 많지만은 그래도 용서하시고 제자 계속 따라오게 만드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하고 이런 얘기 듣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정말 성령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으려고 하는 시기도 있고 또 바쁘다고 성령님은 의식 안 하고 살 때도 있는 겁니다. 근데 안 좋아요. 그 성령님이 하고자 하는 것이 많을 텐데 제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는 그거는 성령님 말씀 들으란 얘기예요.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친절하고 사람들이 외국인인 줄 알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그런 일을 안 해요. 그러한 기회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정말 하느님의 사랑을 무척 많이 받았습니다. 보내주신 예수님 십자가 목숨을 걸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거 뭐가 뭔지도 모르면서 기뻐요. 구원을 받은 우리가 이제 하느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또 예수님 말씀 그대로 정말 우리가 세상의 생명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중심하지 않고 예수님 중심으로 제자 훈련 받고 싶습니다. 성령님이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저를 성령님이 인도하심으로 제가 예수님 따라가고 싶습니다. 희생할지라도 제가 손해 본다고 생각할지라도 예수님이 기쁘게 제가 만들고 싶습니다. 오늘 하느님 아버지 각자가 예수님 영접한 사람으로 우리는 선교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동네, 우리 교회 앞에 지나가는 어떤 사람이라도 특히 외부 사람들,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 장애인들, 정말 외로운 사람들 우리가 찾을 수만 있으면 그들을 우리가 친구가 되고 우리가 밥을 같이 나눠 먹고 또 우리는 한 걸음 더 가까이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의 권사님들 차 사고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교인들이 그런 사고에 인해서 마음이 아파요. 권사님들이 입원한 상태에서 정말 하나님의 손을 대시고 치유를 하시고 정말 그들은 회복하고 다시 한번 훌륭한 권사님들이 이 교회에 나오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갑자기 이게 하늘을 보고 낮추겠습니다. 우리가 기대한 건 영어로 설교를 듣는 거였었는데 한 말씀도 안 하시네요. 제가 영어로 노래를 한번 불러도 되겠습니까? 내가 영어로 노래하리니. 다음 주에 이어서 또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목사님 참 좋으시죠? 예. 몇 번 만날 때마다 얼마나 구수한 이 한국말을 쓰시는지요. 이 사모님 제 뒤에 계십니다. 예, 사모님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콘스턴 교회 장로님들도 같이 오셨습니다. 뒤에 두 분 한번 환영해 보겠습니다.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박수. 왜 오늘 목사님 설교하셨는지는 이제 오늘 우리 실행위원회부터 다음 주 제가 우리 전 교인 앞에 이런 설명들을 한번 설명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공간을 주시면 또 공간만큼 또 우리에게 그런 꿈들을 주실 것이라는 생각이고요. 그것들을 나누고 싶고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명확하게 두 갈래 길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정말 주의 뜻을 붙들고 그 길을 가는 것이고, 하나는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또 예배 드리는 교회이기도 하고, 그게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이왕이면 우리 효창교회가 좀 더 미래를 향해서 올바른 일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